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1장 교회 분쟁에 대한 책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의 설립 배경에서 고린도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그리스 항구 도시로 상업과 무역이 번창한 도시이자 동서 문화와 종교의 혼합을 이루었던 도시입니다. 주전 8세기경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지닌 도시였으나 주전 146년 로마의 문미우스 장군에 의해서 파괴되었다가 주전 44년경 율리우스 시저에 의해서 재건되어 로마인들이 그곳에 이주하여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 주전 27년경에 아우구스투스 황제에 의해서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되었고 당시 60만 명에 이르는 큰 도시로서 상업과 무역, 정치의 중심지로 성장했습니다. 그 당시 문화를 보면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야외 극장이 고린도에 있었고 또 그곳에서 운동 경기가 수시로 열렸습니다. 고린도는 적어도 12개의 신전이 있었는데 도시 중앙에는 아폴로 신전이 있었고 북쪽에는 치료의 신인 아스클레피우스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또 고린도에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에게 바쳐진 신전이 유명했는데 이곳에는 1000명 정도의 신전 매춘부들이 있어 도시 전체를 도덕적으로 타락시키는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인이 되다라는 헬라어 코린티아 조마이는 성적으로 부도덕하게 되다라는 의미를 지닐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도시의 타락은 고린도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바울 사도는 2차 선교 여정 때 이곳에 들러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 사도는 근교 갱그리아에서 로마서를 쓰기도 한 곳입니다. 바울 사도 이후 교회의 역사에서는 고린도는 중요성을 잃어갔고 1458년 사라센에 의해서 점령되었으며 1858년 대지진으로 인해서 폐허의 도시가 되었던 곳입니다. 두 번째 고린도 교회의 설립 배경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의 2차 선교 여정 때 세우게 된 곳입니다. 바울 사도의 2차 선교 여정은 주 50년부터 52년 중반으로 2년 반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내용을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때 바울 사도는 아덴에서 6개월 정도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하고 디모데 편으로 보낸 후에 그는 소문을 듣고 로마에서 이주해온 고린도에 거주하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자비량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서 4절 내용을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건면하니라. 이때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에서 했던 것처럼 일을 하면서 안식일은 해당에서 강론을 했습니다. 곧 자비량 선교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중에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1절 내용을 보면 밤에 주께서 한산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를 통해서 본다면 고린도는 60만 명에 이르는 큰 도시로서 교회가 최소 2개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두 해당장만 보더라도 최소한 그곳에는 해당이 2곳이 있었고 해당 장으로 그리스도와 소스데네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르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교회 역시 아굴라와 브르스길라의 가정에 세워진 교회 외에 또 다른 고린도 교회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에베소에서 2년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해당 장이었던 소스데네와 아굴라와 브르스길라의 가정교회도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와 함께 하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안부를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고린도전서의 기록 배경을 보면 주후 55년경입니다. 그리고 3년 반의 3차 선교 여정 중에 에베소에 2년 동안 머무르면서 편지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함께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러면서 서두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시 공동 발신자인 소스데네에 대해서 알아보면 고린도에 있던 유대인 해당 장이었습니다. 그는 바울 사도에 대한 유대인들의 고수가 아가야 지방의 총독 갈리오에 의해서 치하되자 이는 해당 장인 소스데네의 무능 때문이라고 생각한 유대인들에게 심하게 매를 맞았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8장 17절의 내용입니다. 그는 바울 사도와 동역한 자로서 그가 개종하게 된 것은 아가야 지역 총독 갈리오의 재판 사건 즈음에 바울 사도에게 전도를 받고 현재는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전서의 공동 발신자로 참여했던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의 내용은 지금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편지를 쓰는데 이 당시 함께했던 고린도 지역의 유대교 해당장이었던 소스데네와 함께 있음을 전하면서 축복으로 인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편지를 쓰게 된 배경에는 글로에의 지편으로 접한 고린도 교회 소식에 대한 답장이었습니다. 50년부터 52년 중반까지 2차 선교 여정 때 주님의 뜻에 따라 고린도에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지금은 3차 선교 여정인 53년부터 57년 중반까지 사역하면서 2년 동안 머물면서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7절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4절에서 7절 내용은 고린도 교회에 감사하는 바울 사도의 마음을 전하는 내용인데 이는 고린도 교회가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전하는 언변과 지식이 뛰어남과 또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은사가 풍성하여 그로 인하여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기다림에 대하여 감사를 전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 내용을 보면은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8절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지금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 즉 마지막 날의 강림 때까지 견고하게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면서 9절은 이방인이었던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를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11절 내용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시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10절과 11절은 이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의 여성도였던 글로에의 집안 사람들을 통해서 에베소에 있던 바울 사도에게 고린도 교회에 생긴 분쟁에 대해서 전해 듣게 되었음을 전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내용을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는 교회가 분파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내용으로 이방인들은 바울 사도를 많이 따랐는데 그 이유는 이방 사도로서 개척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며 교회를 세워감으로 인해 누구보다도 영향력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언변이 뛰어나고 율법에 대해서 잘 가르치는 자였으며 그는 복음에 대해서는 에베소에서 아굴라와 브르스길라에게 가르침을 받은 자이며 게바는 베드로의 아람어 이름인데 이는 베드로를 가리키는 것으로 유대인 개종자들이 수석 사도인 게바를 어떠므로 생각했기 때문으로 추정이 되며 또 다른 한 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실한 자들로 무리를 지어 나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당시 바울 사도의 용모와 육체적 상태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은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면은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이처럼 바울 사도는 몸도 약하고 말도 시원찮았음을 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부터 15절 내용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가 나뉜 것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나뉘어 당을 짓기에 바울 사도는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7절까지 세례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전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자신을 추종하여 당을 짓고 교회가 나뉘었기에 이를 책망하면서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냐고 라고 한 것입니다. 14절에서 15절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두 사람에게만 세례를 준 것은 지금과 같은 일이 발생할 것을 알고 그렇게 하였음을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고린도 교회의 해당장으로서 바울 사도의 전도를 받고 가족과 함께 예수님을 믿었던 자입니다. 그리고 가이오는 로마서 16장 23절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으로 바울 사도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로마서 16장 23절에 언급한 가이오와 동일한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6절 내용을 보면은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스데바나는 바울 사도가 아가야 지방에서 전도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첫 사람입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 바울 사도에게 세례를 받았고 글로에의 집안의 사람으로 버드나도와 아가이고와 함께 고린도 교회 소식을 에베소에 있는 바울 사도에게 전해주었고 또 바울 사도가 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였던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내용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바울 사도를 주님께서 이방 사도로 세우시고 이방 땅으로 보내신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가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의 지혜, 곧 유창한 말솜씨와 사람의 지혜로 꾸며서 하지 않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있는 사실 그대로 성령의 지혜를 따라 전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한데 그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고자 함 때문인 것을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으로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18절부터 31절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대부분이 어떠한 자들에게 임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세상의 지혜 있는 자들과 강한 자들, 부요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자 하심인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알아보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내용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자들, 곧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지만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아는 이것이 진정한 지혜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 내용을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이는 구약시대의 남유다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입술로만 믿는다 하고 마음은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거두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4장 14절 내용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그래서 구약 당시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자들의 지혜를 폐하신 것 같이 그렇게 행하실 것을 예언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사역할 당시 멸망당할 유대인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빗대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부터 15절 내용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하심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이렇게 미련하게 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그들의 교만함이 자신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내용을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중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고 선비가 어디 있으며 또 하나님을 믿고 아는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잊고 교만하여 헛되이 경배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고 바울사도는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인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하셨기에 저들은 천국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 되었으므로 저들에게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파된 것도 바로 이러한 것 때문입니다. 그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 보니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여 그들이 지지하는 사역자 중심으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 내용은 바울사도가 아볼로를 지지하는 자들이 말한 것을 두고 한 말로 추측이 됩니다.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러함이 없는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판단하는 것을 뜻하며 선비는 문자적인 뜻은 학문은 있으나 벼슬을 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며 헬라 원어의 의미는 율법을 가르치는 자, 서기관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변론가의 헬라 원어는 무슨 문제든지 인간의 이성적인 사고로 판단하고 말하는 것이 아주 뛰어난 사람을 가리키는데 이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공부한 아볼로가 그 당시 변론가 수업을 받고 말을 잘한 것에 비해 바울사도는 말이 어눌했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사도는 디도스에서 아볼로를 율법 교사로 부르고 있습니다. 디도스 3장 13절 내용을 보면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이처럼 율법에는 능통했으나 복음을 잘 몰랐던 아볼로에게 복음을 가르쳐준 사람이 아굴라와 브르스길라 부부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사도가 고린도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2차 선교 여정을 마치고 귀환할 때에 에베소까지 동행한 후에 그곳에 남아 아볼로에게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준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고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지혜와 총명을 폐하셨으므로 이로 인하여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미련해진 저들에게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 구원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내용을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이 구하는 표적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기이한 현상을 의미하는데 유대인들은 종종 예수님께 찾아와 표적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사복음서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들은 항상 증거를 요구했고 현상적인 것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역사 속에서 표적과 큰 능력과 권능으로 기사를 통해 스스로를 나타낸 분이심을 보고 겪어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 아래 있게 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 헬라인들은 이성적인 증거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질 않았는데 그들에게 가장 큰 이상은 지혜 곧 철학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가 때로는 무의미한 계변임을 알면서도 이성적인 지혜와 논리가 정연하지 못한 것은 무시했기에 결코 복음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내용을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래서 전도를 함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꺼리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였기 때문인데 그들의 주장은 그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였다면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표적과 능력을 보였을 것이 아니겠냐고 주장하면서 헬라인들은 육신적인 이성적 논리로 천국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고 미련해 보였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내용을 보면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그를 믿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며 지혜였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약하심은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롭고 강하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르심의 조건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러한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조건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 내용에 잘 나타나 있는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간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이러한 심령이 가난하고 의지할 것이 없는 자들을 우선적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고 패하시고자 하심 때문인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의 내용을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한 목적은 결국 그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감히 교만하여 지음을 받은 자로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 때문입니다. 이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더 잘 나타나게 하시어 믿게 하고자 하심 때문인데 그래서 바울사도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내용을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가 같게 하려 함이라. 30절 31절 내용은 고린도 교회가 당을 짓고 분파하여 파벌이 일어나는 것은 세상의 믿지 않는 자들과 같기에 그러한 외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인 믿음 없는 행위를 하고 있음을 전하면서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에 구원의 의미를 되새기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라고 구원의 의미를 깨우쳐주면서 쓸데없는 사역하는 자들의 외적인 모습으로 분파를 짓고 외적인 것으로 자랑하면서 당을 짓지 말고 자랑하려면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라고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이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로써 고린도전서 1장 내용 전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